오늘 제목이 좀 뜨겁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뜨겁죠? 네.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이 보수적 가치와 진보적 가치는 우리나라에 와서 굉장히 많이 변질됐어요. 그리고 이 미움과 편 가르기식으로 계속해서 지금도 자라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정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적 개념의 보수적인 가치와 진보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해야만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깊은 이해와 그리고 헤아림이 가득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사회의 부패를 막고 그리고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서 세운 세 가지의 제도와 기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가족과 교회와 정부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죠. 가족, 교회, 정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로마 정부가 굉장히 기독교에게 적대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정부의 그 관리들이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에게 세금을 내라라고 분명하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의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로마의 황제에게 복종하라라고 분명하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루고 짚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로마서 말씀 13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주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정부의 관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여성 지도자였던 드보라, 이스라엘의 사사였죠.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일했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통치하던 그 느부갓네살 왕의 집권 당시에 바벨론의 총리로 또 사역을 감당을 했고요. 느헤미야는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굉장한 총애를 받는 관리 중의 관리였다라는 거죠. 신약을 보게 되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로마의 관리였던 백부장, 그 백부장의 구별된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은요, 이스라엘, 그 고대 이스라엘의 신정 정부와 그리고 로마나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바사와 같은 이 세속적인 정부 둘 다를 인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부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어느 한쪽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분 자신 편이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새로운 리더십이 됐던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천사와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함께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천사에게 묻습니다. 우리 편입니까? 적들의 편입니까? 그러자 이 하나님의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둘 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우입니까? 좌입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중요하다라고 여기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저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보수인가 진보인가를 묻고 대답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그분 편인가를 묻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비단 정치적인 영역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카테고리에서 우리가 물어보고 답을 명확하게 해야 할 진리 중에 진리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편입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실래요? 당신은 예수님 편이십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심각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굉장히 이 정치적 입장이 각양각색이었습니다. 12제자 중에 열성당원이었던 시몬이 있었죠. 이 시몬은 당시에 로마 정부에 반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마태복음의 저자였던 이 마태의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당시에 로마 정부의 지지자였고 찬성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태와 시몬은 서로 다른 정치적인 이념과 컬러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둘은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예요. 아멘.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서로 다른 정치적인 컬러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둘이 둘도 없는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일체의 비결이 무엇이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충성의 우선순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죠. 충성의 우선순위가 있다. 다 정치색이 달라요. 내가 지지하는 당의 컬러를 입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인천제일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이 정치를 비롯한 세상의 그 어떤 목적과 충성보다 우선시 되는 깨어있는 성도들, 정말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조금 더 심각하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빌라도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죠.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할 때에 이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이 빌라도가 그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관습대로, 유대인의 커스텀대로 이 6월절 날 이 죄인 한 명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이 빌라도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기 때문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풀어주라 하겠지. 그런데 이 군중들이 예수님 대신에 누굴 풀어주라고 하냐면 정말 죄인이었던, 살인자였던 그 바라바를 풀어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 군중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성난 군중들의 그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군중들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죄인인 바라바를 풀어주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날의 정치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바라바가 유죄인 것도 알고 있었지만 오직 군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그 군중들의 마음을 얻는 것, 그것에만 온통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포퓰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퓰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는 늘 온통 그 생각이, 어떻게 하면 내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잠잠하게 할 수 있을까? 내 양심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싶은 그 열망이 자신의 양심을 뒤덮어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과 군중이 충돌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양심과 군중이 충돌하면 언제나 군중이 이깁니다. 그리고 군중이 이기면 항상 나쁜 사람들은 풀려나고 좋은 사람들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이 바로 세상 정치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세상 정치의 특징은 온통 진실 조작으로 얼룩져 있고 더럽혀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죠.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자, 빌라도의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가만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언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그 왕의 자리를 탐낸다, 내가 욕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던 그 예수님의 복음, 그 진실과 진리를 철저하게 왜곡시키고 변질시킵니다. 맞죠? 빌라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떠들고 다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정치범입니다. 가만두어서는 큰일 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정치적인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는 것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정치적인 스탠스가 각각 다 달랐기 때문이고 예수님도 그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정치적인 파벌주의는요,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는 행위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여러분, 빌라도를 압박한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 군중들의 모습이 정치적 파벌주의의 전형적인 모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파벌주의에 빠지게 되면 진실을 왜곡해요. 우리 진영의 진실은 부풀려서 크게 만들고 다른 진영의 진실은 묵인하거나 없는 진실들을 갖다가 왜곡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판이 좌판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달아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표를 더럽히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숙하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접근하기 이전에 나와 다른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볼사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도 누구 찍었네, 너랑 친구 안 하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나의 정체성, 나의 위치를 생각하시고 만약 나와 다르다면 그들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정부에, 요직에 좀 많이 앉으면 이 세상에 좀 살맛나게 변하지 않겠습니까? 좀 우리 정치인들이 예수 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면 이 세상이 좀 살맛나는 세상 되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공직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물론 귀하고 너무나 존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권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열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권력이 열쇠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 모두 권력의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애썼을 거야 됐다라는 겁니다. 권력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의 사역 좀 더 조명해 보죠. 예수님이 인기를 얻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를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죠.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임금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병거와 말과 귀인들의 말을 믿지 말라라고 분명한 어조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기독교는요, 강한 다수가 집권할 때에 힘을 얻거나 빛을 발하지 않았고요, 기독교가 가장 강대했을 때는 그 소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 남은 자들이 있을 때에 기독교 신앙은 빛을 발했기 때문이라는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 들어가서 막 로마 정부는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할 때에 이 기독교 신앙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신앙이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라요. 권력이 정답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여러분, 기독교가 언제 힘을 잃고 추락했는 줄 아세요? 이 기독교의 2000년 역사를 짚어보게 되면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직후부터 기독교는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가 이 로마 세계를 변화시킬 것 같았죠. 그렇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유럽의 권력자들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순간부터 기독교는 쇠퇴하기 시작하고 빛을 잃어가고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저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반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정말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긍정하신다면, 아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이라면 그 하나님께 더 온전하게 나아가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거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성 생활할 때 내 안에 육적인 잔재가 남아있으면 힘든 거예요. 이런 적들 많잖아요.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알겠어. 오케이, 오늘부터 나 이렇게 살아볼 거야. 그런데 다시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내가 그동안 이 누렸던 것들이 너무 좋고 너무 달콤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래요, 제가 집사가 돼서 술을 끊어보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그 더운 여름에 샤워 안 하고 맥주 안 먹는 건 선 넘었죠. 진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나도 모르게 이 세상 맛에 내가 맛을 들이다 보니까요, 이 영적인 순수한 맛이 나에게는 아무런 자극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정치와 권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움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의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보수적인 가치와 그리고 진보적인 가치 모두에서 비롯하는 전복적인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서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를 들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봐야 되는데요. 이 3세기 로마 정부가 통치하던 시절을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때 그 남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이 정화되고 사회가 바뀌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성 평등 운동을 주도했어요. 뭘 주도했다고요? 뭘 주도했다? 여성 평등 운동. 당시에 이 여자들의 위치가요, 정말 죄송하지만 형편없었습니다. 여성들은 일단 남자들을 향한 그 정절과 지조를 지켜야만 했어요. 즉, 여성들은 한 명의 남편밖에 둘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이 로마 사회의 이 남성들은요, 자신의 아내 말고도 다른 여자들을 얼마든지 내 아내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결혼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던 여성들은 여성 취급을 받지를 못했다는 거죠. 만약에 내 남편이 죽으면 로마 정부에서
이 여성들을 보호해 줬습니다. 몇 년 동안? 2년 동안. 2년 동안 이 생활을 지원을 해주는데 그 2년 안에 여성들이 새로운 남편을 찾지 못하면 그때부터 버림받고 방치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달랐어요. 어디는 달랐다고요? 그렇죠. 어디는 달랐다? 교회는 달랐다고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소외받던 그 여성들을 불러다가 교회에 중직에 앉혔던 가장 먼저 이 사랑을 실천했던 공동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과부들을 불러서 그 과부들을 가족처럼 여겨줬던 공동체가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을 다 불러 앉혀놓고 남자들을 교육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정절을 지키는 것처럼 남자들이여 당신도 아내를 향한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가르치고 교육시키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보수적 가치와 진보적 가치를 모두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일부 일처제인 이 보수적 가치의 미덕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고 오늘날 진보적인 가치인 남녀평등의 미덕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온 세상이 파랗게 보이듯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히틀러 시대의 이 나치 정권, 이 독일 내서처럼 이 로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사회 자원만 쭉쭉 빨아먹는 식충이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달랐습니다. 어디가 달랐다고요? 그렇죠.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도 존중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부자가 나의 부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이 사랑의 나눔, 사도행전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성도의 교제, 이 코이노니아, 연합과 일치가하여 초대교회를 교회되게 했던 강력한 원동력이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진 자가 없는 자와 함께 부를 나누는 가치는 진보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이 나눔은 보수적인 관점이고 가치라는 거죠. 모든 것이 아름답게 공존을 이룰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인 악을 억제하고 그리고 질서를 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부라는 기관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가난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자, 영적으로 침체된 자,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국가관과 이 교회론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온전하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진보니 보수니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의 믿음이 정치적인 다름 때문에 갈라질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오늘 심각하게 설교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영역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공적 신앙은 세상의 권력을 추구함으로써가 아니라 나를 내려놓음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변화시켰고 박해받고 소외받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방법으로 로마를 뒤흔들어 놨던 것처럼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진동하게 되는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